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 대한 점검이 참된 복음으로의 입구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아노라. 아멘.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을 이렇게 랭킹으로 뽑았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20세기 여러분, 인류가 달에 발자국을 찍었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물리학적 발견, 양자역학이라는 발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발명품들이 20세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이긴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었어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 인류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발견이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무의식에 대한 발견이 왜 그렇게 위대합니까? 이 빙산의 일각이란 표현이 있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거대한 인격의 하부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 활동의 20-30%만이 의식 활동이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의 전체 의식의 20-30%밖에 되지 않고 70-80%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고 있으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살고 의식 저편, 무의식 저편에 남겨진 70-80%는 사실 우리의 삶에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운명을 끌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무의식에 번번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발표낸 겁니다. 이 무의식을 만들어낸 이유는요, 우리가 받아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욕망과 감정들, 기억들을 우겨넣기 위해서 무의식이란 창고를 만들어낸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 당장의 안락, 당장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고 위협하게 하고 우리 혼란스럽게 하는 우리의 인격의 단면들을 저 무의식으로 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 던져놓은 인격의 부분이, 의식의 부분이 무려 70-80%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거기에 우격다짐으로 우겨놓고 튀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기술들, 우리가 이게 천부적인 기술을 가졌어요. 이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요, 우리가 다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다 방어기제 우리 다 A뿔입니다. 천재들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기간이 힘들었어요. 토요일 밤 10시면요, 주일날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일 밤, 제가 신혼 때인데 토요일 밤 10시면 싸웠어요. 그렇게 2달 동안 매주 싸웠어요. 아니, 목요일날 싸우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밤 10시에. 처음에는 이건 마귀다,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다. 근데 점점 생각이, 아무리 마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마귀가 이렇게 마음대로 역사하냐. 점점 인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분명히 마귀의 공격의 면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보다 마귀가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내 인격의 문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인격의 문이 뭐예요? 바로 제 안에 있는 거대한 하부 구조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하부 구조를 이용해서 제 삶의 마음대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결국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사역이라는 자리는
저의 무의식을 들춰내는 거울의 기능을 해준 거예요. 제 하부 구조를 자꾸 드러낸 거예요. 내가 가졌던 거대한 하부 구조와 아내가 가졌던 하부 구조가 다가서니까 부딪혀서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식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한 그 사역자들이 가서 회복하고 다시 재충전하는 어떤 그 스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피하고 인식하지 않으려던 저의 단면들을 대면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다 갑자기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심리학 수업 때인가 배웠었거든요. 이 70% 80% 인격의 단면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글로 밀어넣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다 의식화되면 그걸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소화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드러내 주시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서를 붙었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요. 하나님 또 이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세요? 이런 기도. 그 정말 두세 달 동안 저의 인격의 하부 구조, 무의식, 방어 기제 너머에 있던 뒤틀린 욕망, 감당할 수 없던 고통들, 좌절된 욕구들, 단죄하고 가두어 버린 제 인격의 단면들, 그래서 의식에 약해질 때 번번이 쿠데타를 일으키던 저의 내면의 70%를 만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 기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지옥은 사역 안에 있지 않았어요. 지옥은 결혼 안에 있지 않았어요. 결혼과 사역은 제 의식의 하부 구조에 안에 있던 지옥을 드러내고 저어 올려주는 막대기였던 거예요. 억압해 오던 열등감은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자극이 돼요. 저어 올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투사가 됩니다. 이 투사가 뭐냐면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내 안에 있던 어떤 어그러진 감정, 어그러진 욕구, 어그러진 인간의 단면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저어올려지고 자극되게 하는 외부 환경을 만날 때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걸로 던지는 거예요. 투사,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쪽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쟤가 나를 무시한다. 쟤를 만나면 내가 무시받는 느낌이 든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비를 과도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의 비를 과하게 맞추는 것도 그것도 병이에요. 그냥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의 건강함이 나의 고통을 저어 올리는 거예요. 결국 그의 건강함이 나를 무시하는 이상행동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걸 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여기다 의식 에너지 엄청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힘이 있겠어요? 우리 집중력이 쉽게 소비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 방어 기제에 많은 인식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온 상실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언제나 마음속에 부정하고 부정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 저 빙산의 하부 구조로 내가 상실감을 막 내려보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오고 공동체가 오면 내 하부 구조에 있던 상실감이 저저 올려져요. 그래서 그들에게 투사돼요. 그건 그냥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의 투사예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냉정하다.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웬만하게 물고 빨고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을 입증하려면 그 러브 테스트는 너무 가혹해요. 그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랑을 전달할 길이 없어요. 사실 이미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질병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질병적인 관계에 맺을 능력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투사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 세상은 혼자야. 이 투사라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지금 로마서 2장 1절이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뭐예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근데 로마서 2장은 단순히 투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하부 인격 구조 자체를 격리시켜 놓은 방어 기제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 중에 합리화가 있어요. 억압이라는 게 있고요. 보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 부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반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참모습의 70%를 짓누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른다고 눌러지질 않아요. 걔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쿠데타를 일으켜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하는 생각이 5만 가지래요. 실제로 5만 가지. 5만 가지 생각이란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5만 가지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 5만 가지 중에 몇 가지 생각을 눈치채세요? 웬만히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으면 그 5만 가지 생각의 흐름 자체를 캐치를 못합니다. 우린 그 5만 가지 중에 한 20가지 그럴듯한 생각만 모아서 난 이 생각을 하고 살았어 이렇게 말하지만 49,980가지는 무의식 속에서 이미 흐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반항하고 합리화하고 회피하고 후퇴하고 퇴행하고 투사하고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참모습을 거절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격리된 우리의 인격은요,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로마서 7장의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선을 해가고자 하는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죄 안으로 끌고 간다. 그 내 안에 다른 법이 뭐예요? 격리되어 온 인격이 5만 가지 생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거 뭔지 모르겠어 하신 분은 재림 예수십니다. 아니면 로마서 2장이 말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상부 구조만 보는 장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100%를 보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분이 보시는 그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부가 남편이 보는 아내의 모습인데 아내가 그 모습을 몰라요. 아내가 보는 남편의 모습인데 남편이 그 모습을 몰라요. 누가 그러죠? 아유, 남편이 얼마나 훌륭해. 정말 좋은 남편이야. 그럼 뭐라 그래 아내가? 살아봐. 살아봐.
결국은 내가 모르고 상대방이 아는 그 모습은요, 나와 그 사람의 친밀함을 막는 장벽이 돼요. 어디서 사귐이 다시 시작돼요? 내가 그랬네?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Have mercy on me. 날 자비롭게 여겨줘. 나 기다려줄 수 있겠어? 나 도와줄 수 있겠어? 그곳에서 친밀함이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걷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랑 사귀기 원하세요.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 남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단에서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원해요. 문제는 뭐예요? 그 경험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좋아하셨어요. 이사야는 당대의 영적 지도자였고 왕족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가지고 다가가시니 그 비단 앞에 이사야가 드러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왕족이고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꽤 단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걸 견뎌냈어요. 그래도 그게 확 드러난 겁니다. 합리화, 보상, 부정, 억압, 투사 등의 방어 기제 너머에 나를 들여다보시는 주님은 그 나에 대해서 알게 하심으로, 인정하게 하심으로, 자비를 구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기인식에 대한 판타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인식에 대한 진실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을 계속 강변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길, 기만, 교만, 태만에서 돌아섬.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라,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아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이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했습니다. 인간의 죄의 몸통은 기만, 교만, 태만이다. 즉 우리에 대한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기만, 편집적으로 우리의 모습의 일부만 떼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게 나라고 받아들이는 교만, 그리고 비단에서 우리의 진짜 삶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변화로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변화라의 요청을 거부하려는 태만, 이 교만, 기만, 태만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만만만 3단 콤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육성의 총화입니다. 죄성의 총화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린도후서는 수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만, 교만, 태만에 가려진 채로는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혀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이 거울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꾸어 말해서 뭐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좀처럼 나의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좀처럼 내 진짜 모습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거울을 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육성을 할례한 채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의 진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들으면 우라통이 터졌어요. 저 멍청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병이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번번이 배신하냐. 그런데 수건이 벗겨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내가 비춰지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고 배신하고 은혜 받고 배신하는 제 본성이 비춰지는 겁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치정 멜로극을 보는 줄 알았어요. 고멜이란 창녀와 결혼해서 그녀가 계속 바람을 피는데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호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호세아 딱하다 그랬습니다. 수건이 벗겨지고 거울로 나를 보니 내가 고멜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창기처럼 그 사랑을 좋을 때는 누리지만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존재를 찾아 떠나는 고멜이구나. 수건이 벗겨지니 성경 안에서 내가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거울처럼 보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만, 기만, 태만을 벗고 성경 안에 진짜 우리의 삶의 하부 구조까지 비춰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실상을 보게 되는 일이 통과되지 않고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교만이 깎여지고 기만이 벗겨지고 태만이 흔들려지는 강력한 변화의 요청이 들려오는 자리에서만 믿음이 유효합니다. 이 빛 비춤이라는 시금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란 말을 해석해 드릴게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바로 이사야에게 임했던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고린도후서 3장의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보게 되는 그 빛입니다. 기만, 교만, 태만을 벗고 그 빛에 방어 기제 너머에 있던 나까지 비추어 하는 그 빛 안에 걷지 않고 하나님의 실제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빛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려면 빛을 환영해야 합니다. 빛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싫어해야 합니다. 빛을 혐오하면 하나님을 혐오하는 것이요, 빛을 초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상, 우리 존재의 하부 구조를 인식하지 않으면서, 말씀에서 나를 읽어내려가지 않으면서 만만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올 입구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유효합니다만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역사할 때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해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 역사하게 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죄사함은 우리 존재 밖에 있게 됩니다. 깨끗게 하심은 교리 안에 있지 내 삶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깨끗함에 대한 교리는 알지만, 죄사함에 대한 교리는 알지만 그 효과에서 격리된 채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비단에 걷지 않음으로요. 요한일서는 거짓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거짓 믿음 안에선 죄사함이 교리이지 효과가 아닙니다. 깨끗게 함이 정보이지 역사가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빛이 선행되지 않으면 복음이 심령의 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은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과 용서의 복음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이 로마서 1장에 나오지 않고 3장에 있는 이유는요, 2장 뒤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장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이란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질 나의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이 아닌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의 그 빛, 그 빛이 로마서 2장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를 고칩니다. 그 빛이 우리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를 씻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드러낼 때 비로소 나의 방어 기제가 아닌 복음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방어 기제가 나의 이슈를 덮으면 그 이슈는 악화됩니다. 그러나 나의 방어 기제의 커버가 벗겨지고 그 빛 앞에 나의 왜곡과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덮을 때 그것은 개선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성장해 나갑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빛 앞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교만의 잠에서 깨어나고 태만의 잠꼬대를 그치고 기만의 아지트에서 걸어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드러날 길이 없습니다. 다음 말씀,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떴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칭찬합니다. 근데 귀신들도 그 사실을 믿고 떤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설교해 놨는데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믿음이 날조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기만, 교만, 태만의 본성은요, 모든 것을 뒤틀고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구별점에 대해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날 나타나는 양상은 뭐냐면 거짓 믿음에 대해 사람들이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믿음에 대해서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뭐예요? 약한 믿음에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 강한 믿음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믿음은 시간을 주면 더 강팍해집니다. 거짓 믿음을 기회를 주면 더 독버섯처럼 번집니다. 거짓 믿음에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니야, 기다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긴급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거짓 믿음에는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거짓 믿음이 박살나야 참 믿음이 세워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거짓 믿음은 리모델링의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의 대상입니다. 박살내야 합니다. 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거짓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귀신도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메이드 인 헬의 믿음입니다.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는 지옥에서 온 가짜 믿음이고 하나는 천국에서 만들어진 진짜 믿음입니다. 지옥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천국에서 만들어진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약 성서의 주제입니다.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구분점은 뭐냐? 시금석이 뭐냐? 이것은요, 신약 성서의 주제일 뿐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신학자들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선조인 청교도들은요, 이 가르침, 점검이란 가르침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 점검이란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때 이 청교도의 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시금석이 뭘까요? 여기 말합니다.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임은 행위로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시금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나무만이 사과농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사과농장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게 사과나무이기 때문이지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나무라고 주장하지만 배열매가 자꾸 나오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경고는요, 신약 성서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럼 믿음과 행함에 대해 두 번째 사조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마지막 때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건 우리의 행위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랑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조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첫 번째 논조와 같습니다. 구원의 근거도 아니고, 이 부분이 첫 번째 논조와 달라요. 구원의 증거도 아니다. 구원의 믿음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증거는 이겁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신조에 대해서 동의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복음의 요체를 배웠고 고백했냐 이겁니다. 구원의 증거는 내가 구원에 대해 공부했고 고백한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신조는 뭐예요? 구원의 증거는 내가 가진 믿음이 삶의 추세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굉장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증거입니다.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외로워지는 건 제 착각이죠. 첫 번째, 즉 구원이 믿음으로만 오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행위라는 가르침은요, 2000년 영성사회, 기독교회사회, 신학사의 정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적인 가르침은 종종 인간의 교만, 기만, 태만의 본성에 의해 세 번째 가르침으로 변조되곤 했습니다. 그 세 번째 가르침으로 변조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산데만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데, 그 믿음은 어떤 회심과 추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면서 나타나는 게 두 번째 흐름이에요. 아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행위도 필요하다. 이건 세 번째 잘못 가는 산데만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일어난 다른 극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서로 대화하면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 대화의 파트너는 될 수 있어요. 요즘 바울의 세관점이라는 신학이 몇십 년 전에 나와서 아주 이 이신칭의 신학계에 아주 파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세관점 아니에요. 세관점이 제가 말하는 게 두 번째인데, 세관점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만 결국 끝에 가서 그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영생을 결정한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도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래서 대화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는 대화 대상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냥 비율법주의, 무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이 세 번째 산데만주의의 폐해는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냥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아멘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거짓 믿음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서 모든 분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긴 거짓 믿음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실제로는 내 안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없어요. 그냥 지적으로 학습하고 동의한 거예요.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두 번째 폐해는 뭐냐 하면 진정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 인격의 하부 구조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야, 이거 조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걷다가 이런 식의 사조가 들어오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겸손해야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기만을 벗어야 돼? 내가 왜 그렇게까지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돼? 그건 강한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직 약해. 이렇게 하면서 이걸 뭐예요? 성경에서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0으로 시작했다 6으로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긴 넓고 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끝은 멸망이라고 말한 그 길을 갈아타게 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말대로 행하는 자, 즉 참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조건이 아니고 증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말씀에 정확히 해당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그 은혜에서 떨어진 자리, 넓은 길로 간 자리, 세상을 사랑하여 대많은 세상을 향하여 갔다라고 말한 그 자리를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고 호소하세요. 근데 이 싼데만주의를 계속 믿고 있으면요, 그 징계를 못 알아먹어요. 그 호소도 못 알아먹습니다.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게 엄청 잔인한 일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다음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음 말씀 하기 전에요. 이 웨슬리의 침례교, 그 웨일스의 침례교 지도자이자 이 산데만주의와 동시대 살았던 크리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1970년대 말에 이 산데만주의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내가 믿잖아, 이렇게 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냉담해져가는 자신의 심령을 발견합니다. 영적 서리에 덮인 메마른 땅 같은 자신의 상태를 점점 발견합니다. 겸손이 사라지고요, 진실이 사라지고요, 깨어지고 어그러진 자신을 들고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목마름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기도를 통해 비로소 산데만주의 결박이 그의 영에서 깨어져 나가고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지성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 부흥을 회복합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없는 하나님, 거짓 자기, 회개 없는 신앙.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믿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참 하나님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그들을 떠나서 며칠 있으니까 불안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저를 숭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들이 만든 우상은 바알이 아니었습니다. 아세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단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상상해서 마음대로 뚝딱뚝딱 손으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우상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예배입니다. 그 가짜의 증거가 뭡니까? 빛이 없어요. 우리의 방어 기제 너머를 뚫고 들어가는 빛이 없습니다. 그놈에 있는 뒤틀린 욕망이 드러나는 빛이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고통을 보상하기에 잘못된 삶을 살아온 그 발걸음들 비추는 빛이 없어요. 그 빛이 없는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 핸드메이드 하나님, 우리의 기만교만 태만의 3단 콤보를 전혀 위협하지 않는 하나님, 그냥 배우면 끝나는 하나님, 회개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금송아지 신앙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책의 특징이 뭐냐면 분명히 왜곡과 기만과 뒤틀린 욕망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거 굳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왜? 하나님 길이 참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으면요, 내가 그것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뭐예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를 향해서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다림과 인내와 자비를 볼 때 내가 하나님 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됩니까? 아니면 회개하며 그 도피성으로 달려갈 동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내가 회개하고 그 피로 달려들어가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을 이유가 되고 있다면 이건 거짓 신앙책에 잡혀버린 결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도다란 말이 뭡니까? 여기 이동현 장로님 계세요. 뭐라 불러야 될지. 형이 아빠가 있어요. 제가 손을 잡고 잘 지내셨어요. 이건 뭡니까? 그럼 이동현 선교사님이 가진 이 뭐랄까요? 올곧은 마음과 저를 환대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 더 달라지고 제 마음이 사랑받는 느낌을 받으면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제가 이동현 선교사님 악수하면서 옆에 누가 지나가요? 잘 지내셨어요? 이건 뭐예요? 영향이 안 와요. 이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정면으로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와,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이렇게 살아가면 망하는 건데 하나님 자비가 나를 지탱했네. 이렇게 살면 다 박살나도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비춰주셔서 기회를 주시는 거네. 그리고 달려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를 자비롭게 여기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고 이 뒤틀림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바로잡기 원해요. 회개의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있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참믿음 길에 있습니까? 거짓 믿음의 길에 있습니까? 이것은 신약 성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사도들이 외쳐야 할 만큼 우리의 삶에 편만한 유혹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난 생명은 회개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성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과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은 외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교족부에 나의 이름이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세례식을 통과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내가 장로교 통합 소속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는 심령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빛이 심령을 비추고 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 드러난 심령이 응답하고 있냐 이겁니다. 이걸 중심의 할례라고 합니다. 외면의 할례는 교족부의 이름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과한 교육 코스입니다. 중심의 할례는 지금 내가 빛 가운데 걷고 있는 현재입니다. 즉 중심의 할례를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심령이라고 합니다. 회개, 이것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뭘 의미합니까? 회개는 도박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야동을 그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회개를 포함하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바뀌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금송아지에서 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내가 금송아지, 빛이 없는 하나님, 비춤이 없는 하나님, 내 기만교만 태만이 만들어낸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건 종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 교만을 위협해도, 그것이 내 태만을 부서뜨려도, 내 기만을 찢어도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원해요. 이게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뭐예요? 그 비단에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편집해놓고 기만교만 태만으로 대충 짜맞춘 내가 아니라 그 비단에서 내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하부 구조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자비가 필요한 자인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 얼마나 씻으심과 치료가 필요한 자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즉 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나에 대한 발견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재발견,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회개와 변화의 동력이 되는 자비와 은혜를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세부 항목을 재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이거는 엄발의 오줌 누기의 삶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새해가 돼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건 작심입니다. 뒤에 따르는 건 3일이죠. 우린 작심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금송아지랑 같이 안 갈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의 상처가 나더라도 내 태만이 흔들어 깨어질지언정, 내 기만이 찢어질 정도 하나님 진짜를 원해요.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존재의 하부 구조가 드러나는 기간을 통과하면서 그 빛이 오고 그 2-3일 동안 2-3개월 동안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보상하기 위해서 헛걸음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결핍을 이완시키기 위해 이것저것을 붙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뒤틀린 욕망과 발걸음들이 얼마나 내 삶의 세부 항목에 영향을 끼치는지 빛 가운데서 보게 됐을 때, 하나님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사실 저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의 고통과 결핍과 왜곡된 욕망에 대한 솔루션은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 비다에서 내가 왜 그렇게 성공을 원하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지가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성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게 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비다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뒤틀린 욕망을 치료하는 의사인 거예요. 이 텅 빈 공허를 채우는 샘물이신 거예요. 내 트라우마와 그것을 이완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온 발걸음을 치료하시고 바로잡아 주신 목자신 거예요. 그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난 나를 가지고 오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성공이 내 하나님이었습니다. 난 세상 사랑을 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성공이 아닌 진짜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주세요. 그러자 그 하나님이 제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불이셨어요. 그분은 샘물이셨어요. 그분은 치료이셨어요. 그분은 씻는 강물이셨어요. 그분은 나의 어둠을 덮는 덮개셨고 내 삶을 비추는 빛이셨어요. 그러자 삶이 재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과 가족들이 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보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의 아내가 내가 아껴야 할, 나의 가족들이 내가 돌봐야 할, 내 성공을 위해 소비할 연료가 아니라 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아이를 훈육하는데 제 하부 구조에 뒤틀린 게 튀어나왔어요. 처음에 저는 방어했어요. 기만했어요. 정당화했어요. 아유, 네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근데 하나의 빛이 와서 노크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그걸 인정할 만큼 저는 겸손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비추는 거예요. 영준아, 너 많이 높아졌구나. 다시 가족들에게 인정해야 됐어요. 그건 내 죄였다.
마음에 뒤틀린 자아의 발현이었다.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들어가 이분은 고치겠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빛 앞에서 교만으로 노하고, 그 빛 앞에서 기만으로, 글쎄요, 그 빛 앞에서 태만으로 영혼의 잠을 자버리는 것, 우린 거기에서 은혜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현대의 싼데만주의로 기울어지며 빛 없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며 죽은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되며 넓은 길로 미끄러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시작합시다. 빛으로 가득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주시고, 없는 잘 모르시는 분 계셔도 한번 따라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길 바라요. 우리가 빛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받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빛의 노크를 교만으로 거절했던, 그 빛의 노크를 기만과 태만으로 거절했던 자리들, 은혜에서 후퇴했던 자리들,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자리들, 하나님 돌이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사도행전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없는 하나님, 비춤이 없는 하나님, 회개가 없는 하나님, 회개가 없는 복음, 성화의 추세가 없는 하나님, 성화의 추세가 없는 신앙, 주님, 싼데만주의로 기울어지고 넓은 길로 기울어지고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그 자리 위에 주님 부르시고 외치시고 징계하셨지만 주님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해 했던 시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게 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빛을 구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전방에 빛이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는 치유가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회복이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새해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건 기적과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빛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변형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좁은 길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왜곡과 우리의 억눌린 욕망들과 우리의 뒤틀린 자아의 모습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 우리의 뒤틀림들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상한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 주님, 받으시고 고치시고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단면들을 당신께 개방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주님, 고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 덮으시는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빛 앞에 응답합니다. 주님,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이곳을 덮게 하시고 우리를 변형의 결로 이끄시는 성령의 호흡이 주님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로 오르는 필수적인 패스, 빛을 통과하는 길, 그 빛 앞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만나는 길. 주님, 우리가 로마서 2장을 건너뛰어 3장으로 가려 했던 신앙 지상주의를 회개합니다. 싼데만주의를 회개합니다. 겸손과 진실과 갈망 가운데 열리는 산복음의 길, 산믿음의 길을 가져오는 빛이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전에 그 심령이 있었으나 코로나 기간에 그 심령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심령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으로 기울어진 삶 가운데 영의 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